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난제의 네 번째 시간,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도하는 그 보도에 따르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1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아침에 식사를 하시려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곧 말라서 죽어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댁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보도인데 마가복음의 보도는 마가가 잎사귀를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볼 때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가보았더니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는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잎사귀를 두 번 강조하면서 겉만 무성하지 겉만 아름답지 실속은 없는 열매가 없는 그 나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말라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열매를 강조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지 겉모습만 그렇듯하지 열매가 없는 삶이 없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신앙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한 가지 더 교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로 21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만 있으면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저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즉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뿐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태는 열매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 하는 그 교훈 외에도 믿음이 있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교훈을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그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묻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차이셨는데 그래서 찾지 못해서 저주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 계절에 무화과 열매를 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없자 저주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구하셔놓고 없으니까 죽여버렸다. 혹시 그런 의문은 들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무 무자비하다. 특별히 환경론자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구해놓고 죽여버렸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 당신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정도는 희생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나무가 불쌍한 면이 있겠죠.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천국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나무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희생시키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아가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한 교훈을 얻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